각자의 받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컬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아들, 딸로 부르셨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Keep going. 무슨 뜻이죠? 말씀하세요. 네. 가다, 계속해, 계속하. 그렇죠. 이 keep이라는 단어와 go의 진행형, going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keep going이라는 이제 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한 단어로도 많이 쓰이죠. keep은 무슨 의미를 지니죠? 지키고, 가지고 있고,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 팀이 오늘 예배하는 날이니까요. 마음 편하게. keep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유지하다라는 거예요. 유지된 상태를 가지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keep going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실천의 기본이 뭐냐면 바로 keep going입니다. 유지된 상태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걷는 것. 근데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어떻죠?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여전히 귀감을 주는 교회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 항구 무역이 잘 발달된 고대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다른 여러 나라와 문화가 교류가 되고 그러면서 경제력이 올라가고 도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죠. 그러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항구 무역이 잘 발달되다 보니까 문화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 그 우상들을 서로 사고 파는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그 상황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는 다신교 사상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 사상을 철저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건강의 신을 믿고 어느 날 제가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돈의 신을 섬겨요. 이게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이 헬레니즘 시대 때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한 신만 섬기는 거는 불가능했어요. 왜 그러냐? 로마 황제도 숭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도 숭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게 되면은 그 신만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면 황제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정치적인 세력과 힘이 확장되지 못하고 계속 영역을 넓히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발달됨과 동시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도까지 잘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신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로마 시대 때는 당연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안 하면 손해였던 시대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다신교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투표권이 없어지고 그 국민이 누려야 될 주권을 뺏겼습니다. 직장도 뺏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밥 먹다가 우리 모여볼래?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세웠습니다. 그 북한에 가면 지하교회
있거든요.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은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성도분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시는데 밤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솜 이불을 그나마 자기 집에 있는 가장 두꺼운 천 같은 걸 이렇게 덮어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왜냐? 감청병이 잡아가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감청병이 잡아가서 정치봉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도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직장이 없어져요. 갑자기 잘려요. 통장이 비어져요. 잔고가 없어져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해요. 자식들을 팔아야 돼요. 노예로. 투표권이 없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 결단을 하고 모인 성도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게 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들이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 그 감사의 이유를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가르침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일반 서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초대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3가지 속성이 뭐였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너희에게 있음을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대교회에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내가 너네들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을 내가 기억한다 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율법의 행위와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는 성도들이 그 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이방 문화를 접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겪었던 수치와 조롱과 고문과 그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에 걸맞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데 복음이 가르치는 사랑은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 감정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좋아서 만나는 거지만 사실 그 감정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은 뭐냐?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사랑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의 수고가 정확히 무엇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진 않지만 여러 주석들과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구제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의 더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고 그 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헌신하면서 다른 교회에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게으른 자들에 대한 가르침도 나와 있는데, 일하지 않고 교회의 도움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보았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 정말 가난하고 심지어 게으른 자들까지도 헌신하고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그만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동료 시민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이들의 삶은 가난했고 궁핍했고 힘들고 어려웠고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편지가 쓰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성도들이 문의를 했어요. 왜요? 박해를 받다가 성도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긴급하게 전했습니다. 선교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핍박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지? 먼저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나?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문의하게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강력하게 가르쳤고 성도들도 그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면 그것이 현재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냐? 라는 질문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유혹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이 다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마다, 그 1초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의 신앙, 그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시대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갈 준비가 됐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keep going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으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단순히 말로만, 언변으로만 전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였겠죠.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은 앞으로 피곤해질 텐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내 삶이, 내 형편이 조금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들이 복음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 능력과 성령으로 믿은 것도 맞지만 바울이 전하는 확신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통들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 군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문했습니까?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에 주먹으로 얼굴을 갈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선지자라면 누가 주먹으로 네 얼굴을 쳤는지 맞춰봐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주먹으로 얼굴 치고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으신가요? 좋지 않죠.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엄청난 고난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직접 보았다라는 겁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며 살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준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평안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믿음이 이젠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문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전도할 때 이렇게 가만 보면요, 이렇게 주보를 돌려요. 주보.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니면 물티슈나 휴지나 뭐 사탕 같은 거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근데 꼭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 교회 전화번호, 교회 이름, 교회 주소. 제가 어느 날은 저도 이제 길거리를 걸으면은 예수 안 믿게 생겨가지고 막 줘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제가 받아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나이도 어린데 비 맞으면서 너무 고생하네요. 또 어떤 어르신께서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이 생겼다고 집 앞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어디 교회에서 왔대요. 근데 그 전도용품들을 보면요, 다 복음에 대한 얘기보다 교회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교회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이 전도의 도구는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의 도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 품는 그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요? 확신이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7월부터 11월까지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오늘 회중들과 나눈단 말이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그 부르심이 나눠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어떻게 나누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겁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마인드맵으로 써서 들고 다니실 건가요? 신문으로 뽑아가지고 뭐 돌릴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읽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자체가 확신 있는 나 자신이 복음의 도구요, 전도의 도구요, 그리스도를 비추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받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컬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아들, 딸로 부르셨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전하는 방법, 살아있지만 생명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전해야 돼요. 교회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사역은 방향을 제시해 줄 뿐이지 진짜 복음의 그 기쁨을 알려주어야 되는 유일한 도구는 뭐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만둘 때 그들에게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단순한 대가가 아니에요. 세금, 벌금 몇 번 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굶어야 돼요. 와이프가 굶어야 돼요. 자식들이 학교를 못 다녔다고요. 직장이 없었다고요. 숨어 지냈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그 사회 관계와 인간 관계와 경제력과 집안과 가정과 모든 형편들이 다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그들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그 소명을 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삶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옥죄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과 소명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본을 지금 당장 따라가기는 우리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와, 어떻게 직장? 어떻게 그만두지? 가족을 버렸다고? 어떻게 그러지?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집중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이번 7월부터 이 11월 예배까지 부르심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배팀장님 그런 얘기 쓰셨더라고요. 이 팀 사역을 하는 이유, 신앙생활 계속 하는 이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요. 그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들 동참하실 수 있습니까? 동참하실 수 있습니까? 혼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같이 할 겁니다.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부르심, 이것들을 계속 킵해야 됩니다. 계속 유지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들 흔들릴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손을 잡으십시오. 다시 그 넘어진 나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무릎을 털고 일어나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기 이전에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